우리 한번 주먹 쥐고 나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나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나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아멘. 예배 성공할 때 교회가 교회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의 말씀처럼 삭개오가 거주했었던 마을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한국어 표현을 보면 이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나가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시제를 미완료 시제라 그래요.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나가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지나가고 계시고 있는가? 이게 완료 상태로 끝나지 않고 미완료 상태인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주님이 나를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지나가 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기회도 시간도 없었고 그런 순간도 없었고 7, 80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순간도 그런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 버리셨어.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래요. 아이 절망이다. 끝이다. 간혹 가다가 목회를 생각할 때 내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과연 얼마만큼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들 그런 열매들, 그런 사역들을 올려드렸는가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볼품없는 그 모양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제 스스로 이렇게 독대하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지나가지 아니하셨다는 나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앞에 계신 오늘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막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가 회복된다고 그럽니까? 예배가 회복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주시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그런 예배 아니고 오늘도 또 듣는 말씀 아니고 오늘도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예배가 회복되질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때로는 이 자리 단상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염려, 목사라고 염려가 없느냐? 목사라고 갈등이 없느냐?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양이 온전치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도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침에 일어나 씻고 식사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며 여기까지 오는 그 순간까지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육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으로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 너 꼴보기 싫다. 여러분 웃는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는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까? 성경이 왜 너는 초상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잔치집 가기를 원하거든요. 웃는 사람 보기 원해요. 춤추는 사람 보기 원하지 울고 있는 사람, 통곡하고 있는 사람 보기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그런다면 오늘 이 얼굴은 화장도 하고 머리카락도 예쁘게 빗고 좋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 낯빛이 다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이 잿빛과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저 사람이 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자기의 이 마음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 이 얼굴이라는 거야. 동굴과 같이 그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낯빛이 어두운 사람, 낯빛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염려하고 있는 사람, 이 안에 정말 기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우리의 영혼을 지나가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를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 아직 여전히 미완료 상태. 완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완료 시제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과거 완료든 현재 완료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항상 이것이 삭개오를 향한 말씀이구나. 누구를 향한 말이구나. 누구의 과거의 아브라함 이야기고 모세 이야기고 누구의 이야기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유대인들에 향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누가 오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이 말씀이 과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여전히 지나가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에 계시며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 얘기라고 듣지 말아라. 아브라함 이야기로 하지 말아라. 모세 이야기로 듣지 말아라. 누구의 이야기로 듣지 말아라. 당신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삭개오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지나가 버렸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여리고로 가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이 쌍용동 천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영혼을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고자 내 영혼에 찾아오셨을 때 아직 지나가시지 아니하셨을 때가 여러분 영혼의 진짜 기회인 것입니다. 애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고요. 애들이 돈을 벌었을 때 기회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출가시켜서 또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생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고
물질을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고, 자녀를 낳고 싶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낳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라의 이야기요, 또 리브가의 이야기요, 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서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모양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젊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그 기회를 돌이킬 수가 없다. 근데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늙어 숨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을 지나가시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찾고 또 자시는 하나님. 인자가 왜 왔는지 아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자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잃어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것이요, 자기의 소유요, 어디 있는지 알고 무슨 생각까지, 무슨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오늘도 알고 계셔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잊으신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단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쫓아냈던 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잃어버렸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 다하여 1차, 2차, 3차 선교까지 로마까지 막 같이 사역했었던 그 사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땅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잠언은 4장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수치, 누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지도자, 리더, 왕, 대통령,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싶은 그런 리더가, 영적인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뻘가벗게 벗겨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의 명목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수치와 자기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자를 보고 싶어 하겠는가? 아무도 그러지 아니할 것입니다. 리더십이 엉망이 돼버렸고, 리더십이 땅에 떨어져 버린, 자기가 쫓았었던, 자기가 사랑했었던 리더를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냐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냐면 네가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르르면 너희들 실족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실족하면, 이 실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엎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지난번에도 잠깐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삼손은 엎어졌습니다. 여자로 인하여 완전하게 엎어졌습니다. 자기의 눈이 빠졌고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그 자기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릴 때 참 그는, 삼손은 그나마 낫다. 무엇 때문에 낫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돌아왔냐면 마음이 돌아왔어요. 생각이 돌아왔어요.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구나.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마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돌아오니까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생각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이 없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내 주심이 없으니 보이지 아니하니 마치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가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망되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따라다녔나? 스스로 실족하며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마음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생각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뭘 하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놈이든, 네가 어떤 년이든, 네가 어떤 것을 했든, 네가 어떤 것을 다 했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세리와 창녀가 니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을 거야.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들을 정말 세금을 걷어들이며 착취하며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통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세리하면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슨 부동산 종합세니 무슨 세금이니 세금이 잔뜩 올리면 백성들 국민들 다 원성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다 국민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 로마 정부에 의하여 세리들이 임명받고 이 세리들이 자기 민족의 피를 다 빨아먹으니 고혈을 빨아먹으니 얼마나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은 죽일 놈이요.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는 세리 창 아닙니까? 세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인 자, 마치 오늘날 국세청장하고 똑같은 위치인 거죠. 그런 자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세리가 니들보다, 창녀가 니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들은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천국 못 가고 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얘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면 안 되고 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모임에 참여할 수 없고 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얘는 이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변명들 상황들을 다 나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녀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정말 이 기생 자기 몸 팔아서 어제도 매스컴에서 하나 올라오는데 이 엄마가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데 자기가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면 자기 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더라고요. 그 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남자 만나러 가는 거죠. 모텔에. 그 모텔에 가는데 이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젖병에다가 젖을 물려놓고 베개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아기가 빨다 말고 이렇게 젖병이 움직였나 보지. 그 젖병이 빠지면서 받치고 있었던 베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덮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 여자, 이 엄마 집행유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는데 자기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서 벌어먹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놈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녀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자식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놈은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요 근래에 제가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전우원이라고 하는 그 청년인지 그 전두환 손자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갑자기 유튜브에 올라와 갖고 내가 전두환의 손자고 내 아버지는 이렇고 전두환은 이렇고 이렇게 살았고 우리 가정은 이렇다 그러면서 자기 가정이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는지 그리고 그 5.18에 대한 것들을 다 폭로하고 드러내면서 막 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존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보면서 참 인생 기구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두환의 손자로 태어났다라고 그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두환의 할아버지, 전두환이 내 할아버지요. 내가 그의 손자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5.18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인시키면서 계속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몇 글자 알아듣고 뭔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세상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세상이 잘못됐다. 5.18은 민주화 혁명이 아니라 폭동이다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를 세뇌시키고 각인시켰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았고 자기가 배우고 싶지 않아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시켜야만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 한 번도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전두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전두환은 이런 사람이야.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판단하고 세상은 이렇게 정죄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나 역시도 다 뭉뚱그려서 전두환의 손자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낙인 찍히고 정죄하며 그는 살았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태어났더니 한부모 가정이야. 아버지가 없든지 어머니가 없어. 세상은 작군데 한부모 가정이라고. 요즘엔 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지요.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야. 내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은 참 이렇게 강한 자에게는 굉장히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센 척만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백인들에게 대해서는 뭐 다 추종이야. 얼굴 색깔이 다르면 무조건 다 추종이야. 그러나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무시하고 낮고 천하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인식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 네 가정이 어떻게 됐든 네가 어떻게 자라왔든 전원이 네 할아버지가 전두환이든 아니면 네 애비가 누구든 아니면 네 가정이 어떻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아담 아래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는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네 가정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아니면 내 부모의 이런 영향력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식들의 이런 모양 때문에, 아니면 나의 비전 없음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방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인하여 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삶을 내동댕이 치거나 잘라낸 일이 없어요.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모습 자체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갈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마음이 못 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충성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는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지를 맞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더 잘해서, 누군가보다 봉사를 더 잘해서, 누군가보다 달란트가 더 많이 있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 때, 나약하고 천하고 정말 이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 되려면 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다. 이 부자가 되려면 이 기존에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세습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세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부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 없는 그 세리장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내가 세리장이야, 세리로 살 수밖에 없어. 그 당시에 옛날에는 농사꾼은 농사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농사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대장장이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 사회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자기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7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누구의 집이라고 그럽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저놈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통념, 사회적 고정관념이 이 삭개오가 사는 평생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전우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가 전두환이요. 5.18 그 민주화 혁명의 원흉이었었던 그 인간의 손자라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를, 그런 가정에 태어난 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요. 한부모 가정에 태어난 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걸 어떡하고,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근데 세상은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설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은 너는 죄인이라는 거지. 세리장이잖아. 우리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원흉이잖아.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항상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회적 통념들, 신앙적 잘못된 관점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나 지체들을 향해서도 이거 못하면 쟤는, 저거 못하면 얘는, 이런 모양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근데요, 주님이 어떻게 그러한 사회적 통념과 그런 고정관념으로 자기 자신이 옥매여 있고 스스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삭개오라고 완전했겠습니까?
완전할 수가 없죠. 제가 룻기를 보면서요, 룻기에 등장하는 그 룻기의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지요. 그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가 기근이 닥쳤어요. 기근이 닥쳐서 지금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모압에서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남편도 잃게 되었고 자기 두 자식도 잃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상황보다 더 악해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선택, 잘못된 선택 한 번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내 자식이나 내 자신이나 여러분 스스로를 옥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잘못된 선택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학교를 다니다가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이직하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이직하여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을 힘들게 하고 내가 이것을 배움에 있어서 이것을 놓아버리고 다른 것을 배움으로 인하여 이것을 배웠어야 되는데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중국 안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애들 중국에 데려가서 그렇게 쌩 고생만 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들이 막 있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잘못된 선택 앞에서 잘못된 결정 앞에서 그 나오미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환경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보면 룻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버렸대. 하나님이 나를 쳐버렸대.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버렸대요. 이거만큼 고통스럽고 이거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놔버렸대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해버렸대요. 예수님을 나를 그와 같이 과부와 같이 다 내팽개쳐버렸대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쳐버렸대.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때요? 더욱 아픈 거예요. 자기의 며느리를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 며느리에게 가는구나.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못해.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자책하며 자존감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20절도 보여주세요. 20절도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마라가 언제 등장하는 단어입니까? 이거는 출애굽기 15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나오자마자 맨 처음에 당도했었던 것이 쓴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마라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니들이 잘못돼서, 니들이 아니면 저주받아서 그 쓴물, 그 마라에 당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어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바로 그 마라였다 이 말이죠. 근데 나오미가, 이 나오미라라고 하는 건 즐거워하는 자거든요. 말뜻이 본래가 즐거워하는 자예요. 기쁨이 있는 자, 그 뜻이 나오미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180도로 돌려버렸어요. 나는 쓴 자라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기쁨, 즐거움이 없고 내 마음이 쓰디쓰다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오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남자분들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환경들은 대개 남자가 머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이거를 배워야 될까 저거를 배워야 될까, 그 가정을 끌어가야 되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남자들이 많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가정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 모양을 보면서 이 남편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이 마음이 쓰디쓸까요? 차라리 나 혼자만 고통당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 전체가 고통의 시간을 10년, 20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 앞에서 저 무너져 버렸어요. 나오미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도 무너졌을 때가 있고 회복이 언제쯤 될까? 주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과 표적이 임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찬양은 그랬는데, 하나님 나도 회복되고 싶고 예배가 회복되고 싶고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과 어떻게 그 삭개오처럼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은 자꾸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19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세상이 자꾸 그럴 때 나도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알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알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견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말은 주겠다는 것입니까?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었다는 것입니까? 주겠다고 미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도 또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이거 역시도 갚겠나이다. 그랬으니까 미래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미래에 갚겠다가 아닌 것이나 내가 미래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이거는 내가 정말 그렇게 속였으면, 사치하였으면, 갈취하였으면 내가 지금 주고 있고 갚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왜 4배를 갚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4배를 갚는다는 말은 없더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5배는 있다. 5배를 갚아줄 수는 있다. 그러면 왜 삭개오는 여기서 4배라고 그랬을까? 그 당대에 세리들은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일까? 세리가 천국 간다는 거죠. 세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간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쭉 그렇게 비하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 세리들 가운데서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언제 믿었는지는 몰라. 근데 신학자들은 언제 믿었느냐라고 그 사실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었을 때에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했다는 거죠. 그때 세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부여하지 말아라 라고 침례 요한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나타났었던 것이 세리들이요, 그 가운데서 삭개오 세리장이 있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침례를 받고 올라와서 세상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것을 결정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아무리 나를 판단해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꺾여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지나가시지 아니하고 마침내 찾아와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판단해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정죄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이나 여러분의 결정이 오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책하며 자기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지나가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고 계속 결박하고 있는데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세상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어.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앞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괜찮아. 10개 중에 9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고 10개 중에 9가지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은 또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10개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도 그 하나를 붙들고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 그 하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한 가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그 한 가지의 말씀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었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법과 그 성령의 법 가운데 싸웠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계속 싸우는 거죠. 공고하다. 이 육체의 법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공고하다. 그런 공고한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삭개오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못 주고 그냥 뒤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만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마디 하십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자 청년을 구원을 못해요? 하나님 다 가능하시다며요. 하나님 다 구원시키실 수 있다며요. 근데 왜 부자 청년은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그 부자 청년은 무엇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다 하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명들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면 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수고하고 행위를 다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 너의 열심 때문에 구원을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4절 같은데 이거는 우리 한번, 이거는 4절이고 3절 4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율법이라 이 말이죠. 행위를 강조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너의 행위가 아니고 너의 수고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사망의 법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설 아이들을 보면 중간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전반부는 뭐래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죄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지켰네? 저거 못했네? 그러면서 나에게 이 죄성들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나는 것이죠. 이것도 못하면서 네가 크리스찬이야, 이것도 못하면서 목사냐, 이것도 못하면서 네가 신자냐, 이것도 못하면서 네가 직분자냐.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자꾸 나를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전갈이 독침을 쏘아댈 때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갈이 쏘아댔으니 얼마나 죽을 만큼 아프겠느냐. 근데요,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죄성을 따라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줄게, 나중에 승리를 줄게, 이것이 아니라 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현재형을 말하라고 했어요. 현재형 능동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당신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당신이 어떤 지식을 듣고 자랐든지, 당신이 어떤 부모 밑에서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을 보냈든지, 세상은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쟤는 저러니까, 쟤는 저런 가정, 쟤는 저런 걸 배웠으니까 여러 가지 공격할 무기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세상의 온갖 율법의 죄성의 무기를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못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당신의 배운 것 때문에, 당신의 무지함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당신의 선택이나 결정들이, 저도 선택이나 결정이 잘못되었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식을 했는데 이 주식이 목사니까 주식에다가 관심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말해봐요. 목사는 주식에 관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알겠어요. 그럼 관심 안 쓸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주식에다 이렇게 해놓고 주식에다 해보니까 이게 시시각각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올라갔는데 뺄까 말까 하다 말고 그냥 뺐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 벌고. 좋겠다. 몇백만 원 벌고.
그거 가지고 성교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딱 빼고 났는데 그게 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을 치면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참으면 몇 벽을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러더래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물로 인하여 선택하고 결정한 것, 아니면 배움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로와 말미암아 선택해서 결정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잘된 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자책하고 아니면 이것 가지고 기뻐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선택을 잘했으면 의기양양하고 교만해지고, 선택을 잘못했으면 자책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자멸하여 스스로 망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나오미 보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며느리를 볼 때마다 정말 면목이 없고,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은 더 아파오고, 그런 나오미의 삶, 모압 땅에서 돌아오잖아요. 누가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것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지나가시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이 드십니까? 오늘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정죄하고 있는 그 마음, 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잊지 말라고 삭개오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네가 나의 아들이고 네가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나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보십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좋습니다. 주님, 아무리 무지하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정죄하는 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빛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 이 말씀을 인정하고 오늘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를 견고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기셨으니 나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